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또 인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표를 가지고 오늘도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은혜인가요?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셔야 이 한 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십니다. 이 한 해에도요, 하나님의 약속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삶 가운데 또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본질 앞에 온전하게 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해 첫 주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본질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저와 여러분이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월과 2월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질문, 그 질문들을 같이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요, 인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아담이 범죄 후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장소를 묻고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담의 영적인 상태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주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밝히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지혜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시죠. 지혜 있는 사람은요, 어디에 집을 짓나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아니, 당연히 집은 반석 위에 짓지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짓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 너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서 이 한 해도 또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달리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위해 쌓을지라도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첫 주일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떠하냐? 이 질문에 온전히 답할 수 있어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해도 우리가 출발할 수 있고 그곳에 집을 지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아담이요, 그 하나님 앞에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벗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답변에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이 답변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지금 아담은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안 벗었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왜 두려운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아담은요, 제가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끄러운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아담이 벗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두려움이 생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끊임없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끄러움 때문에 무언가를 쌓아두려고 하고 내 삶 가운데 쌓아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애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왜 두려운지를 알지를 못하니까요. 왜 지금 내가 방황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그곳에 쌓아 놓아도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담은요, 대답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두려운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왜 두려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것이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왜 아담이 지금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사단이요, 여자에게 꼬십니다. 뭐라고 하나요? 저 중앙에 있는 열매,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요. 그 열매를 먹었더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나요? 아니요. 선에 대해서는 더 무지하게 되고 악에 대해서만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담과 또 여자를 유혹하고 있는 사단은 뭐라고 말하나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 사단은요 결코 죽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여자가요 어떻게 말하나 보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사단은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요, 사람은요 죽을까 합니다. 믿을까 말까, 살까 헤어질까, 먹을까 말까,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아직 중심이 서 있지 않은 겁니다. 이 할까, 이 말은요 50%를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뱀의 이야기, 사단의 이야기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언제나 이 문제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너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너의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 맡겨 놓았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요 그런 면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충성스러운 걸 알고요, 보디발이요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한 가지만 안 맡겼습니다. 뭔가요?
자신의 아내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보디발과 요셉이 다른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만 건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내를 건드리면 요셉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하나요? 아니야, 죽지 않아. 날마다 동침하자고 찾아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그러면 내가 자야 되나? 잘까? 말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와 멀리합니다.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집에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요셉이요, 그 옷을 벗고 도망칩니다. 왜요? 그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는 것일까요?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사자굴 앞에서도 뜨거운 풀무 앞에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무에서 우리를 건지지 않으실지라도, 사자굴에서 나를 건지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엎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외칩니다. 왜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99% 믿으면 믿음인가요? 아니요. 믿음은 100%가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알고 있는 것, 그 영적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이 한 해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열심히 뛰겠지만 마치 모래 위에 그것을 쌓는 것 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 것,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를 오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는 것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질문,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니?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담이 이제 거기에 답을 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은요, 누구 핑계를 대는 건가요? 여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 나한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요, 뭐라고 답하나요? 13절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여자는 또 뱀한테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이 12절과 13절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리의 이 배경과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절은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이 여자가 그가 나에게 나무의 열매를 주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두 문장입니다. 또 여자가 말합니다.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지금 이 열매를 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과 여자 하와입니다. 이 본문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나에게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에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가 나에게 그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주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담이 말합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사단이요, 이 여인을 꼬실 수 있습니다. 사단이 나를 꼬셨습니다.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먹은 건 누가 먹었다고요?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해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 명령 앞에 내가 왜 두려운지를 지금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 여자가 주었지만 그거 먹은 건 제가 먹었습니다. 뱀이 꼬셨지만 그걸 먹은 건 제가 먹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출발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본질적인 답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답변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요,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심판과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뱀에게 심판하십니다. 뱀한테는 묻지 않으십니다. 악에게는 하나님이 묻지를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나요? 너는 이제 종신토록 흙을 먹고 배로 기어 다닐 것이고 여자와 영원히 원수가 될 텐데 너의 자손들도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의 그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짓밟아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요, 이 뱀 사단에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 아담과 여자에게는요,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하십니다. 아담에게는 어떤 징계를 하시나요?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인데, 땅이 저주를 받나요? 아담이 저주를 받나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 때문에.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이 태어나는 그런 옥토 같은 곳에서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이 남자 아담은요,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 그 땅에서 식물을 얻게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일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일하셔야 되죠. 일하시면서요, 자존심이 상하는 시간도 있고요, 내가 품고 있는 그 사표를 언제 던질까 항상 고민하는 것이 남자의 인생이죠. 그런데 그걸 왜 못 던지시나요? 예, 내 아내, 내 자녀, 그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렵지만 땀 흘려서 그 양식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해하는 그걸 보면서 또 다시 그 사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붙어 있습니다. 즉 남자들에게는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너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의 가족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남자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시간이잖아요. 여자에게는 어떤 징계를 주시나요? 해산의 고통을 주십니다. 저는 애를 안 낳아서 모릅니다. 근데요, 죽을 것 같으시다면서요. 근데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엇을 주시냐면요,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아담이요, 어떤 일을 하나요? 그제서야 함께 있는 이 여자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요? 하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자가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두려운지, 내가 왜 부끄러워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깨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한 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게 도와주셔서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일을 창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처음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으십니다.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이 가죽옷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요 처음으로 짐승을 잡으시고 부끄러워서 가리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잎,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는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이 한 해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많은 범죄의 유혹이 있고 서지 않아야 될 곳을 우리가 가게 될 것이고 또 많은 것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할 수 있게 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 19장에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요한은요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적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인류가 실패했던 그 에덴 동산, 범죄했던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그 산이 동산이라고 요한은 표현하면서 이제 그분이 죽으심으로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아시는 그 예수님이요 죽으시면서 그 무덤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 구세주,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한 해도 출발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에도 함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요 가장 낮은 곳 그 요단강 그곳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십니다. 그랬더니요 그 시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누가복음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제로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이 한 해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아, 이 한 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한 해에도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요 이 음성처럼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요할 때는 삭제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가 지금 빠졌나요? 네, 다시 한번 읽어야겠군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이 뭐라고 예수님께 부르냐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가 빠졌나요? 사랑하면이 빠졌죠. 예,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잊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게 합니다. 이 한 해에도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네가 집사야,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그러면서도 네가 목사라고 할 수 있어, 장로라고 할 수 있어, 집사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지요.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모두가 양심에 찔려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여인만 남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인은요, 이미 죽었던 여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돌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목숨은 끝난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셨기에 이 여인이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제 그 주님 앞에 선 여인은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죠. 그 다메섹에서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모든 이념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부터 사울은요, 예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를 놓쳐버리면 모든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최초의 인간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이 한 해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본질적인 질문,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이탈된 영적 자리에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 자리가 어떤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이 한 해를 출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엄청난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내면 아내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 사장님이면 사장님의 자리, 종업원이면 종업원의 자리, 그 자리에서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요, 이 한 해에 대형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의 크신 일로,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